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각자 현장 속에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모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또 구별된 삶을 사는 가장 축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또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게 병든 부분이 있습니까? 영혼의 마음, 생각, 육신에 또 우리의 경제에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체험돼서 우리도 모르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교회 몸된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분들, 사회로 또 예배의 각 순서를 맡아 또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은혜가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 받고 기도하지만 6일 동안 우리가 가야 될 가정의 현장, 직장의 현장, 산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 학업의 현장에 지금 이 시간 시공간 초월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를 보내사 막힌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이 서태한 당진과 우리 전도운동하는 우리 단체와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살리고도 남는 하늘의 은혜, 하늘의 축복이 서해 RUTC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레위기 21장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제목하고 반대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목은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말씀인데 오늘 레위기 21장에 보면 오늘 읽었던 2절에도 나오고요. 또 12절에도 나오고요. 15절에도 나오는데 반드시 죽이고 반드시 죽이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만 보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섭죠. 두렵죠. 반드시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은 반드시 살아난다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것을 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이 뭐며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본문만 보면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제목이 반드시 살아난답니다. 자, 먼저 서론이에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셨는데 그 지역에 있는 지금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100명의 군인을 부하를 거스리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자기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온 거예요. 치유되기 어려워. 그때 예수님이 치유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내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집으로 가서 고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나도 남의 부하입니다. 그리고 내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 상관이 명령하면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내 밑에 부하들도 내가 명령하면 그대로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찾아보지 못한 내가 믿음을 받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듣는 뭐예요? 이겁니다. 시공간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요즘에 이게 더 믿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솔직히 여러분 자신의 몸을 다 압니까?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 여러분 다 아십니까? 여러분 신경 하나하나 여러분이 다 알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또 무의식, 잠재의식, 여러분의 영혼 깊은 부분 여러분 다 아십니까? 또 여러분이 가야 될 직장, 가정, 산업, 지역 현장, 여러분이 가야 될 학업의 현장 여러분 다 아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이 작은 예배당에서 이 지역, 작은 지역에서 이 제한된 공간 속에서 이 한정된 이 시간에 여기서 여러분은 예배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 한정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치유하실 수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치유받은 사람들 거의 사복음서의 기사를 보면은요, 어떻게 나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12년 혈류증을 앓는데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우리나라 메이저 병원, 뭐 큰 5대 병원 다 가보고 명의 찾아가고 다 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낫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가면 나을 수 있다. 그런데 나가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뒤로 몰래 가서요, 간신히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요.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에 역사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보다 더 심한 거예요. 이건 중간에 생긴 병이지만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요.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그때 그 소경의 눈이 열렸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회복이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알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에 더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모든 현장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치유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사람이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세요. 단 1분을 예배해도, 단 10초를 예배해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한다면 수만 시간, 수천 시간 예배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수만 시간, 수억 시간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성삼위 하나님이 단 1분만, 단 1초만 역사하면 더 큰 응답,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믿음 없이 예배한다? 이 시간은 피곤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요. 이 시간은 졸린 시간이요. 이 시간은 답답한 시간이요. 이 시간은 짜증나는 시간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서론의 이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 내가 복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현장에 역사한다. 이걸 오늘 딱 잡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는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하려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가장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것. 이게 여러분이 먼저 보여줘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건 말 그대로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힘든 상태예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말씀 반대예요.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넣으니까 그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그 현장에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전체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요.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살리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해도 돼요.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생명을 주신 겁니다. 어떤 생명? 영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다 같은 말입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입니다. 이 생명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제일 첫 번째로 죽는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죽는다라는 배경은 뭘 먼저 말하는 거예요? 먼저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먼저 주신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희가 사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비밀, 하나님의 형상의 이 비밀을 하나님 안에서 항상 이 축복을 누려라. 그럼 산다. 이게 바로 에덴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주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딱 1초만요. 딱 1초만이라도요. 그렇다. 영적인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겠구나. 내 영혼을 정말 살려야겠구나. 이 한 짧은 생각 안에요. 여러분 모든 게 회복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역사, 이 하나님의 주신 살리는 역사에 반대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누구요? 사단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세요. 사단이 하는 것이 정확히 나옵니다. 이 사단은 도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뭐라고 나와요? 뿐이요라고 나와요. 도둑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반대 일을 하는 게 누구요?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분이요. 그런데 사단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이해돼도 된다니까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 지금 모든 사람들의 불신자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자, 여러분 이러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죽음이 세 가지 죽음이 나옵니다. 세 가지 죽음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더니요,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로 말미암아 어떤 죽이 나와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피곤하시죠? 영적으로 사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니까 그 다음에 찾아온 게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육신의 죽음도 찾아온 거예요. 원래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요,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요, 우리에게 죽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의 머릿속에는요, 원래 그게 없으신 분이요. 이게 제가 사람 표현으로 하면은.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온 거예요. 이 멸망이 온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이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뭐예요? 둘째 사망이라고 나와요. 영원한 지옥. 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영적으로 죽으니까, 영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우상숭배는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요, 형상우상이다. 돌 보고, 나무 보고, 하늘에 있는 거, 땅 있는 거, 땅 아래 있는 거 절하는 거. 자, 그리고 어떤 우상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지식 우상이 있어요. 철학, 생각, 지식, 가치관, 내가 공부한 거, 내 경험, 이게 우상이에요. 또 세 번째,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탐심도 뭐다? 우상숭배다.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얘기해요? 이 본문인 거예요. 몰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몰렉에게 자녀를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나안의 풍습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풍습이 뭐가 있냐? 암몬 족속 사람들이요, 몰렉이라는 신을 섬겨요. 몰록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게 스데반 설교에도 또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몰렉, 몰록 또는 뭐 밀감 이런 표현을 써요. 암몬의 신인데요, 사람 모양을 하고 머리는요 소 모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제사를 지내냐? 인신 제사를 지내는데 어린 아이를 제사로 죽인 그 얘기요. 몰렉.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는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2주 전에 얘기했던 영적 배경, 영적 상태.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요. 예배 때 무슨 옷을 입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예배 때 어떤 자세로 예배한다? 예배를 몇 시간 드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요. 이 우상숭배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할 수 있는 배경이 있다니까요. 이 배경인 거예요. 이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우상숭배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니까 들어가서 이거 하는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요. 단순히 사람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오고 이 주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 뒤에 보면은요, 이 성적 문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 배경. 이게 뭡니까? 이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생명의 축복, 창조의 축복, 살리는 축복, 영원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림으로 우리가 이런 우상에 빠져서요,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여러분 보세요. 성경만 우상숭배 안 한다니까요. 성경만 우상숭배 하지 말라겠다니까요. 그런데 우상숭배가 뭐냐? 우리는 형상우상 안 하죠. 그런데 2번, 3번 우상이 다 있어요. 2번, 3번 우상이 다 있다니까요. 내 지식 우상, 내 경험 우상, 내가 살아온 내가 뭐 알고 있는 거 그 우상. 그 다음에 이 뭐예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가져야 되고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돼요. 그러면은 결론은 요 반대 걸 얘기할게요. 어떻게 하면 사는가. 자, 이 부분을 알면 2번이 보입니다. 그럼 오늘 배경이 딱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막 신접한 자, 뭐 무당들, 그냥 그 사람들과 접하는 거 다 죽여라. 계속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자 보세요. 안 읽었는데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며느리와 동침했는데 하나님이요 복음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예요? 창세기 38장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다와 며느리 다말.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 죽이라 하겠는데 하나님 그 계보를 이었어요. 기생 라합. 그렇죠. 기생.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의 아내를 범하면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남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복음의 족보를 이었어요.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남편이 5명 있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디를 살렸어요? 수가와 사마리아를 살렸잖아요. 가늠한 여인 돌로 치라고 오늘 돌로 치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살렸잖아요. 그럼 안 맞잖아요, 성경에.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요. 그러면 목사님 영적인 거 알고 내가 복음 알면 막 살아도 됩니까? 정말 무식한 얘기요. 막 사라집니까? 막 사라지지가 않아요. 막 사라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뭘 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게 보이죠.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뭐가 보여요? 이게 보입니다. 사는 길. 그러면은 이렇게 완전히 죽은 우리가 이런 죽은 상태 속에 있는 우리가 사는 길이 있냐? 오늘 성경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먼저 뭘 주셨어요? 반드시 사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먼저 배경이라니까요. 그 반드시 사는 길을 놓치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는 길이 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반드시 사는 길이 여러분 인생의 사는 길임이 깨달아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가 보여요? 이때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사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는 해결할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사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는 길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창조의 역사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태양빛만 없어도요 난리가 나요. 그렇죠? 여러분 하루 밤낮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지요. 며칠 동안 밤이라고 해봐요. 일주일 내내 밤이라고 해봐요. 못 사는 겁니다. 이건 태양빛이 아닙니다.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혼돈, 공허, 흑암을 이기는 빛.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종교를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다른 어떤 뭐 행위를 해라 뭘 하라 한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사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는 길이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니까 하나님이 다시 준비하셨던 이 사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먼저 나온 게 뭐죠? 5대 제사잖아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그 제사의 가장 중요한 소제 말고 제사의 핵심이 뭐죠? 피제사잖아요. 이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피제사요.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된 거예요. 양의 피 바른 날 생명을 얻은 겁니다. 양의 피 바른 날 모든 저주가 넘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계속 이 생명의 축복을 누려라. 그게 레위기요. 그거 안 누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해요. 우상숭배하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무너져요.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마음, 정신이 무너지니까 육신으로 도저히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길을 주셨어요. 살 길을 주셨다니까요. 그 길이 바로 예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난 전도학교 말씀처럼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이 뭔다라가 산다는 얘기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뒤에 어떤 구절이 나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살리는 분이요. 그 생명을 더 누리게 하는 분입니다.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이 마귀를 멸해버린 거예요. 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뿐인 그 사단의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오직 예수만이 내 자녀가 사는 길이다. 오직 예수만이 전 세계가 사는 길이다. 그걸 붙잡은 인물이 나왔어요. 호남이 낳은 세계적인 전도자. 저 신안, 거기, 신안 지역, 신안 섬이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그 섬이 낳은 세계적인 전도다. 그게 김중곤 목사님. 그분이 쓴 단어가 뭐예요? 백문일답이요. 100가지 문제, 1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배경 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백문일답, 천문일답이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3번에 여러분 성경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보세요. 첫째 아담은 산 영이요, 생영이요. 그렇죠. 생영이 되었다. 그랬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래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요, 삽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계속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육신이 사는 게 아닙니다. 정신이 사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계속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육신, 정신은요 당연히 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보세요.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 어디 가운데? 휘장 가운데. 그런데 그 휘장은 뭐예요? 자기 육체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요. 성서 휘장이 찢어졌다 있어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수요 전도학교 끝나고 박진희 권사님이 전문의이잖아요. 켈라그라피. 은혜를 받으셔서 말씀을 탁 이렇게 쓰셨더라. 너무 감사. 그걸 수요일 날 우리 전도학교 때 오시는 김종호 목사님한테 보냈더니 너무 은혜가 된다고. 본인이 이걸 배우고 싶었대요. 그래서 오시면 수요일 날 인사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글 하나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구절을 보내주셨어요. 그거 써달라고. 하나 딱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저는 요거 하나 써주세요. 새로운 살 길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살았고 현장에 사는 걸 조금 봤습니다. 다 떠나서 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사는 걸 봤습니다. 뭐로? 오직 예수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전 세계가 사는 하나님이 사는 길 오직 예수. 이거 놓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 붙잡으면 살아요. 그래서 세 번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반드시 살아나는데 가장 먼저 반드시 나 자신을 살리라.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살리세요. 제가 그런 표현했죠. 이기주의로 살으라. 결혼한 사람한테, 결혼 막 하는 사람한테 화목하게 살으라고 했는데 이기주의로 살고 각방 쓰라고 하잖아요. 저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살려라. 가장 먼저 여러분을 살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뭘 살려야 돼요? 여러분의 이걸 살려야 돼요. 영혼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의 여기를 살려야 돼요. 영적 상태를 살려야 돼요. 이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죽이라고 했습니까?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죽는 건 문제가 아니요. 그런데 이 영혼이 죽어서 영적 상태가 무너진 사람들을 그냥 생활하고 그냥 놔두고 그걸 모르면 곰팡이 하나가 다 퍼지는 것처럼 우리 집사람이 제가 고구마를 좋아하니까 그 안면도에서 호박 고구마를 많이 사왔더라고요. 3개나. 맛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걸 다시 찌려고 했더니요. 곰팡이 하나 다 먹어서 막 한 봉지를 버렸어요. 이렇게 같이 무니까 하나 나니까 다 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어차피 영적으로 죽고 못 깨닫는데 이걸 놔두면은 다른 사람들까지 퍼지니까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영적인 걸 모르면요. 성경은 잔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얘기요. 그래서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먼저 살려라. 내 영혼을 살려라. 나를 살리라는 게 뭐예요? 운동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약 먹고 병원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나중 얘기고 내 영혼을 살려라. 여러분 이 말만 이해돼도 돼요. 이 말만 맞다라고 이해만 되고 여러분 진짜 고개만 끄덕여둬야 돼요. 조느냐고 끄덕이는 거 말고 진짜 여러분 맞다라고 그거 한 번만 끄덕여도 여러분 인생 뒤바뀐다니까요. 그렇죠. 제가 더 얘기 안 할게요. 약간 흥분하려고 해서. 왜냐? 이 흥분하면 또 이상해져 버리니까. 제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기도해 주세요. 흥분하려면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세요. 결박받을지어다. 기도하세요. 요즘 잘 안 하는데 그냥 제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요. 제 중심은 그게 아닌데. 이걸 아니까 제가 좀 그래요. 근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한번 해보세요. 요 하나님의 말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있지요. 복음 말씀. 오후 예배에도 나옵니다. 2부 예배에도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 병 걸린 자를 치유하는 내용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또 안식일 논쟁을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3절, 4절에? 안식일에 죄를 범하는 게 악을 행하는 게 맞냐? 선을 행하는 거 맞냐? 안식일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맞냐? 죽이는 게 맞냐? 사람을 살리는 게 맞냐?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사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예요? 복음.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키가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요. 계속 묵상되고 생각해요. 한번 해보세요. 계속 한번 읽고 묵상하고 어떤 의미가 또 되새기고 암송도 하고 쓰고 해보시라니까. 어느 정도요? 완전히요. 안 보고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달달달 안 해봐도 돼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애울 필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정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마음, 생각, 육신, 정신 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레위기에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예배. 이 속에서 기도, 찬양. 정말 여러분 한번 요거 조금만 회복해 보세요. 진짜 회복해 보세요.
어느 정도 회복하냐?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게. 야고보서,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너무 여러분 어느 정도 회복하면 되냐? 그게 오늘 야고보서에 딱 나옵니다. 자, 야고보서 3장을 가요.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해석할 필요도 없이 너무 중요한 말.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천천히 한번 찾으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373페이지죠. 자, 우리 같이 우리 1절부터 12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이게 죄송한데요. 목사나 우리를 말하는 거. 앞에 리더자들. 왜 그러냐? 뒤에 나오는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에 대한 얘기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지금 육신적인 세상 타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도 순종한다. 그 표현이에요. 4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의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살았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자, 3장 6절에 보면 끝에 나오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이 삶을 다 불사르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 말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배경은 뭐예요? 내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말은 절대로 입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영혼에서. 이 영혼은 어디로 통하냐?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은 뭐예요? 천국 아니면 사단. 지옥이 오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서요 축복이 나오도록. 그 축복은 억지로 축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말을 안 하면 축복하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고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 내가 입으로는 장로님을 싫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입으로는 사회 보신 이종만 장로님 싫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 쉽게 하면은 죽인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예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 생각의 상태요. 그 사람 영혼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반드시 하나님 아니면 사단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보세요. 망하고 저주하게 하는 이 말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죠. 여러분 이게요. 저는요. 어떤 제가 정치인 그 글 보고요.
댓글을 달으려고 했는데 등록해서 달으라고 해서 제가 안 달았어요. 복잡해서. 알기로는 제가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주 수제고 굉장히 괜찮은 분이거든요. 큰 지역의 그 리더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걸 보니까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할게요. 얘기하면 다 아는 분이요. 그게 뭐 상대방을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뇌가 없는 사람 같다. 정신이 이상한. 이야, 어떻게 저런 말을 쓸까? 제가 올리고 싶더라니까요. 기독교인, 당신 기독교인 아니냐? 성경 뭐냐? 어떻게 저런 말을 합니까? 아무리 내가 정치적으로 안 맞다 해도 상대방한테 뇌가 없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씁니까? 이걸 우리 애들이 배우잖아요. 육신적으로 말합니다. 부모님들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는 게 생각 조심하세요. 생각 조심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 조심하세요. 그 여러분 말에서 축복이 안 나온다? 그 말은 여러분 생각 마음에서 축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영혼이 지금 죽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말에서 진짜 축복이 나온다? 생각 마음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영혼이 그리스도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을 계속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혼이. 그럼 이게 거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게 연결이 돼요. 요 축복이요. 여러분 마음 생각으로 삶으로. 그러니 정신병, 육신의 병도 치유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 여러분 오늘 진짜 붙잡으세요. 내가 이 시간을 가지고 나를 살려야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요. 축복이 나오죠. 시간이 가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을 다 살려라. 여러분은 살아날 것이고 살리는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모든 현장을 다 살려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자, 오늘 안 읽었는데요.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20장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레위기 20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요. 지난주 말씀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만민 중에서 너희를 구별했다고. 25절에 구별한 짐승. 26절에도 만민 중에서 너희를 구별했다는 얘기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자 24절에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이 땅이 바로 뭐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을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고 했어요.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왜 만민 중에서 구별했어요? 뭐 하도록? 만민을 살리라고.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요. 만민을 살릴 사람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영어로. 이게 salv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요. 이렇게 이제 savior라는 이렇게 구세주라는 단어도 있고요. 이게 독일어인데 젤베이터 이러면은요. 구세주, 구원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 축복이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SSE라는 특수부대 아시죠? 그게 ship, salvation 이런 단어요. 해난 구조한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요. 모든 사람을, 모든 현장을, 세 번째, 모든 일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뭘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 시대의 셀베이션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셀베이터요. 구조대라니까, 영적 구도제, 영적 특수부대, 살리는 사람이요. 여러분, 재미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요, 요 단어가 있거든요. 보세요. slave란 단어가 있어요. 요 반대되는 단어가 지금 이 단어예요. 그런데 요 스페링 순서만 바꾼 거예요. 요 L하고 A 순서만 바꾸면 슬레이브, 세이브요. 이거는 노예라는 뜻이요.
유 목사님 늘 노예될 때 통역자가 슬레이브라고 써요. 이 셀브는 뭐예요? 구조대라는. 내가 이 복음 하나 가지고 내 생각 하나 바꾸고 영적 상태 하나 바꿨는데요. 구조대가 되기도 하고요. 노예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완전히 생각 바꾸세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진짜 나를 살리는 이 시간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 살리는 구조대로 부르셨다. 어떻게 하면 되냐? 2부 예배 때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거 딱 붙잡고요. 진짜 이제부터 나를 살리는 이 축복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을 하나님 살리실 거고 여러분 까닭에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주간부터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는 길인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이 살아나는 참된 영적 구조대의 축복, 영적 구원자의 축복을 누리는 서해 RUTC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